오늘은 가톨릭 신자라면 하나쯤 갖고 있을 법한 묵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도와주실 자칭 타칭 묵주 전문가 이도행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교구 홍보위원회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께서 묵주를 좋아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좋아하시다 보니까 어떤 묵주들이 좀 더 내 손에 잘 익더라, 어떤 묵주가 좋더라 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신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신부님은 어떤 묵주를 좋아하시지? 신부님들은 어떤 묵주를 기도하시지? 이런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신부님 어떤 묵주를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너미가 좋은 묵주를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묵주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간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속도에 어느 정도는 따라오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묵주들을 많이 좋아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저거하고 좀 다르게 간격이 좀 있잖아요. 네네. 제 간격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자기한테 맞는 묵주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나무로 된 끈으로 된 묵주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볍기 때문에 좀 그렇기도 하고요. 당신이 이렇게 생을 마감했을 때 이걸 갖고 갈 수 있다는 그 의지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좀 이제 화려한, 화려하고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크리스탈로 된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신부님은 이렇게 화려함, 생김새 이런 거보다는 무조건 손 너미가 첫 번째셨던 건가요? 첫 번째는 그랬고요. 네. 이제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지겨워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지겨운- 것만 만들어주니까 와가지고 이제 이쁜 걸 만들어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떻게 하냐면 어디 나가서 이것처럼 보기에도 되게 화려하죠? 네. 이런 거를 사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만듭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신부님이 묵주를 직접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런 의미였네요. 그쵸? 그러면 신부님 그런 것도 잘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묵주를 직접 만드시다 보니까 어떤 묵주가 좀 잘 만든 묵주고 튼튼한 묵주고 돈값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쵸. 가치가 있는 묵주다라는 것들이 신부님께서는 어느 정도 공식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그 방법을 공유해 주실까요?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기준이라는 거 네네. 생각을 하시고 네, 신부님의 개인적인 의견. 묵주는 네. 액세서리라기보다는 기도하는 도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피는 제가 볼 때 한쪽을 미리 구부려 놓은 핀을 가지고 묵주를 빨리 만든 고리를 묵주에 미리 속합니다. 네. 이게 움직이다 보면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움직이잖아요. 네. 빠져나와요. 고리가 분리된다. 네. 그렇게 되면 신자분들이 당황해요. 돈 주고 샀는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요게 빠졌는데 하나가 빠졌는데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끊어진지 몰래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해체된다고 그러죠. 네네. 그러면 이제 당황해요. 이게 분리되거나 이러면 이게 더 이상 묵주로서의 무슨 기능을 못할 것도 같고 그렇죠. 다시 만들게 되면 이걸 축복을 다시 받아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수리하면 하여튼간에 그런 걸 보면 묵주를 처음에 살 때 조금 더 꼼꼼하게 골라서 이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반 신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묵주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고리들이 잘 되어 있는지 먼저 보는 게 첫 번째 팁일 수 있겠네요. 중요하죠.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축복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성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를 때 꼼꼼히 보고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팁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묵주를 다 만들고 나면 이제 저도 이제 줄을 세워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상당히 가지런히졌죠?
보기에도 이렇게 대칭이 잘 되게끔. 네. 이제 요거는 5줄을 만들고 나서 줄을 맞춰요. 맞춰서 이렇게 쭉 가면 기도할 때도 조금 이건 참 가지런히 잘 만들었다. 보다 보면 9개인 경우도 있어요. 알이 안 맞는 것도 세야 조심해요. 돼봐야겠네요. 이게 그럼요. 사람이 하는 거니다 보니까. 이제 묵줄을 만들면 알이 59개다. 오늘 묵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개신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제 묵주를 보고선 너 왜 성모님한테 기도하냐? 우상숭배 아니냐? 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리로 따지면 이거는 우상숭배는 아니고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드리는 건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했었는데 오늘 신부님께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하느님한테 하는 거죠. 네. 하느님께서 그것을 꼭 들어주시기를 바랄 것이고,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같이 기도한다면 저는 그분이 성모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기도를 배웠을 때 누구랑 같이 기도했겠어요? 성모님이랑 하셨겠죠. 말도 가르쳐주고 걷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기도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한다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다 가르쳐주셨던 분이 어머니였던 것처럼 내가 묵주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성모성을 하면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모님한테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전구해 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입니다. 예수님한테. 네. 예수님께. 오늘 신부님께서 제 궁금증 제가 말하지 못했던 거 설명해 주셔서 제가 그걸 잘 기억했다가 혹시나 누가 물어보면 제가 잘 이야기해 주고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부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이 묵주 고르는 팁은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꼭 좋은 묵주 그리고 튼튼한 묵주 만나셔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나만의 특별한 묵주를 만드는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